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왜 저 집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길까?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먼저 승진하고 사업하는 친구는 점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카드값과 대출금 걱정을 하고 있으면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다 백성에게 두로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로는 작은 도시였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바닷길을 장악하고 온갖 물건이 오가는 거대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하면 세계적인 항구와 금융 중심지와 대기업의 본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아예 두로를 열국의 시장이라고 부르지요. 애굽의 곡식이 들어오고 멀리 다시스까지 배가 오가며 상인들은 고관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유다가 두로를 바라보면 어땠을까요? 부러웠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화려한 두로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러워하는 그것이 정말 너희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지 잘 보아라. 이것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멀리 다시스에서 거대한 상선들이 물건을 가득 싣고 두로를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사는 잘 됐습니다. 배에는 물건도 있고 돈도 가득하였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왔을 때 기띔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1절을 함께 보시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아멘. 돌아갈 항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몇 달 동안 해외에서 장사를 잘 마치고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부산으로 돌아오는데 거의 다 와서 이런 소식을 듣는 겁니다. 돌아갈 항구가 없어졌다는 소식 말이에요. 돈은 벌었습니다. 배도 있습니다. 또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내 인생의 내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내 인생의 내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로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2절은 시돈 상인들 때문에 해변 주민들이 부유하게 되었다고 하고 또 3절에서는 애굽의 곡식과 나일의 추수가 큰 물을 통해 운반되어 두로가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 하나가 무너지면 두로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도 영향을 받고 다시스의 배들도 울고 주변 해변 도시들도 모두 흔들리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금융회사 하나가 무너지거나 중요한 물류망 하나가 막히면서 여러 나라의 경제가 동시에 흔들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만큼 두로의 영향력은 당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두로의 착각이 됩니다.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 배가 멈추면 모든 경제가 멈춘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한순간에 흔들어 버리십니다. 7절에서는 두로를 희락의 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즐거움이 넘쳤고 풍요가 있었으며 먼 지방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아멘. 상인이 고관 대접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도 돈이 곧 힘이었고 돈이 곧 영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감히 두로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두로는 자신의 항의수를 믿었습니다. 무역망을 믿었고 또 돈을 믿었으며 견고한 성을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 위에 내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 돈을 벌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업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차지한 자리였습니다. 내 통장의 잔액이 늘어나면서 기도는 줄어들고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조금 성공했다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돈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돈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활비가 부족하면 힘듭니다. 대출 이자가 버거우면 잠도 잘 오지 않고요. 청년들은 취업이 늦어지면 친구들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두로가 더 부럽습니다. 나도 저 정도만 있으면 걱정 없이 살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너를 구원할 수는 없다. 돈으로 치료비를 분명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상에서 내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구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깨어진 관계를 돈으로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아이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로가 장악했다고 생각했던 그 바다도 사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교만했으니까
끝났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아멘. 70년 동안 잊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70년이 지난 후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두로를 없애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바꾸시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회복된 두로가 다시 열방과 거래하게 되는 것을 기생의 노래와 음란의 이미지로 표현하죠. 다시 장사하고 다시 돈도 법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이제 돈 벌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역도 합니다. 이익도 생깁니다. 그런데 돈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 벌었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전에는 쌓아두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무조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쓰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인 것입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직장도 그렇습니다.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모두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나온 아픔도 그렇습니다. 병을 오래 알아보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안다면 그 아픔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룩한 재료가 될 수 있지요. 가족의 병환 때문에 긴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내와 공감과 기도가 훗날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늦어진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실패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무조건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요, 다른 사람의 두로를 부러워하며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SNS를 보면 정말 모두가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좋은 집을 사고, 누구는 자녀가 잘 되고, 누구는 사업이 커지고, 나만 병원비 걱정하고 생활비를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은 저 사람의 몫이고 오늘 제게 맡겨주신 삶은 제 몫입니다. 남의 풍요를 바라보다가 오늘 내게 있는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있다면 그것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두로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돈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두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정해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주님,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고백을 실제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게 있는 것을 쌓는 것에서 흘려보내는 것으로 조금씩 바꾸십시오. 큰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할 수도 있고 지친 청년에게 작은 격려를 건넬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분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을 할 수도 있고 가족의 병간호에 지친 사람에게 제가 오늘 잠깐 대신할게요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18절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식이 되고 옷감이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나가던 도로가 망했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메시지가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보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전은요, 두로의 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전은 무너지지 않는 경제 구조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전은 바다 위에 손을 펴시고 열방을 흔드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많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적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형편이 좋아져도 하나님을 붙들고 아직 형편이 그대로여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쌓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양식이 되고 누군가를 입혀주는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바라기는요, 오늘도 세상의 두로를 부러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